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한 때와 두 때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자와 용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시작.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잡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12장 1절에서 15장 4절은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그 사이에 이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표적 이야기는 교회와 악한 권세, 곧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그 싸움입니다. 물론 교회가 승리하여서 이긴 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린 양의 노래를 하게 됩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 7 나팔, 7 표적, 그 다음에 7 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15장 4절에 대해서는 7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표적인 12장에서 그 말씀에 여자와 아이와 용이 나오게 됩니다. 11장에서 두 증인과 7번째 나팔, 즉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거 울려 퍼진 뒤에는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노의 7 대접 심판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적그리스도와 핍박 속에서 그 나팔 소리를 끝까지 듣고 인내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끝까지 인내하여서 이 모든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용의 꼬리는 아주 강력하고 길어서 이리저리 흔들면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끝내는 이렇게 미혹했지만 장차 만국을 다시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배하고 종지부를 찢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용의 꼬리와 같이 나 안에 죄를 숨기고 있다면 그렇게 흔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자신은 물론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편이랑 그 남이란이 나오는 그 배우가 나오는 시민 덕희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게 바로 사기를 당하는 거, 보이스피싱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대출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손대리라는 사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1월에 서류 내면은 된다고 했는데 계속 할 때마다 그 가정마다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계속 또 얼마 내야 됩니다, 얼마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보니까 그분이 바로 보이스피싱 그 사기를 그 진행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자기 재산도 다 탕진하고 결국은 길바닥에 난지는 그런 그 덕희 그 여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이 손대리라는 사람이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엄청나게 이제 사고가 많이 나니까 도저히 누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리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 시민 덕희가 그 람이라는 그 배우가 이제는 그 사람들을 찾아보겠다는 일념으로 그 직장을 그냥 내려놓고 몇 명의 여자들과 동료들과 그 보이스피싱 중국에서 많이 진행된다고 여러분들도 들었죠, 그죠? 중국 사람들이 그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타오로 출동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싸우고 막 여러 가지를 하면서 죽을 뻔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그 소굴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여자의 몸이었지만 아주 용감함으로 그것을 해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손대리도 구출해주고 자기도 거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보면서 여전히 이 시대도 보이스피싱이 꼬리를 물고 넘사벽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용의 꼬리가 꿈틀거리면서 미혹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세계상에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수님께서 장차 만국을 다루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 꼬리가 긴 교묘한 그 사단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원시목금인 그 창세기에서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그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국에는 그 사단을 완전히 초전 박살 낸 것입니다. 종국에는 7대접 심판이 내려지면서 사단의 견세가 완전히 끝장이 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보여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이사이에게 그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6번째 인과 7번째 인을 뗄 때에 그 간극을 주셨습니다. 그 사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 사이에 그 표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심판이 일어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피할 길을 여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은 정말 초장에 없애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저렇게 악독한 사람 세상에 없어야 돼 라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저는 이런 사이사이 간극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진하게 녹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자녀들도 이렇게 키울 때 최고 힘들 때 이렇게 조그만 일에는 야단치면서 키워가지만 최고 정점에 이를 때 완전히 야단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참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요한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4장에서 하늘 보좌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6장 16장 사이에서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12장에 부터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표적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막힌 일을 보여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두 증인과 7번째 나팔을 불 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장의 말씀에서는 천상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하늘에서의 전쟁, 땅에서의 전쟁이 이 세 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죄들이 우리를 꼬리에 물고 많은 유혹하고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그 꼬리는 빌게 되면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장에 하늘에서 시작된 이 대규모적인 종말론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상징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이요. 시작.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칼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1절에서는 여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2절에서는 이 여인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게 차려면 이 여자는 지금 해산의 고통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12장과 상반되는 17장에서는 등장한 그 음료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7장 특정 개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그 여자는 하늘의 부름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바로 신구약 시대를 모두 걸쳐서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장에서 물 위에 있는 음료는 지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세상의 공동체, 공중 잡은 권세자들 잡은 자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애써 부르짖는 그 여인의 모습이 이 시대를 이기는 하늘의 공동체, 바로 부름받은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를 묘사한 1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리는 교회의 영광은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바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에서 나온 신혼 입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성을 가지고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에게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꼬리로서 하늘 능력을 보면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이렇게 땅에다 끌어다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주 큰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19절에서 옛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이 악의 화신은 이사야 27장 1절에서도 니어와단, 그 다음에 뱀, 악어, 용 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붉은 용은 바로 이 땅에서 권력으로 휘두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옛뱀은 이 세상 신으로 그의 이상은 아주 세상을 찬탈하고 세상을 삼킬 것으로 아주 이풍당당합니다. 그 꼬리의 힘으로 하늘의 별을 3분의 1 내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내던지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해산하는 아이까지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아이를 삼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구약에서도 여러 번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학살했던 것, 그 배후에 사단이 그렇게 조종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근방에서도 2살 된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란 그 끔찍한 사건은 바로 그 배후에 사단의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지금도 믿는 자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주 씨를 말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장차 그렇게 만국을 다스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용이 삼키려 했던 그 아이는 그렇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서 당당히 앉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까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낳음에 하늘로 그가 올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패배자가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승리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일들로 교회도 지탄을 받고 이 모양처럼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하늘 보좌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오직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의 시퍼렇게 사람을 죽이려 했고 여러 가지 권력으로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갈 때 1260일을 이렇게 양육받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처럼 여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갖가지 음모와 갖가지 세상의 비난을 볼 때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면 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낭망한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요한은 당시에 알려진 그 많은 그 고대 신화를 망라했지만 그가 원하는 기독교 메시지를 그렇게 담아냈습니다.
그 당시 첨단을 거리며 각종 문화의 옷을 입었던 많은 바벨론의 마르둑이나 헬라의 아폴로, 이런 것이 화려하게 그렇게 포장되고 권력으로 휘둘렀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받은 그 약속의 그 오실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이스라엘에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종국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는 죽은 아들을 싱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여신화 시켰지만, 요한은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하늘에 오르셔서 정능자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구주 구세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그 어떤 신격화된 우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우리 유일무이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이 있더라도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인내하여 온전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말씀, 오직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치리하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악한 사단의 거선은, 공중 잡은 권세자는 이제 하늘에서 쫓겨 이 땅에 내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더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끝까지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훑어내고 죽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다음 사실을 명하도록 두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예수에 대한 소식에 충실하게 머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찾아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같은 우리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승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흰옷 입은 자,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것을 싸매 주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이렇게 지켜왔잖아요. 환난과 고통, 여러 가지 역경의 세월 가운데도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싸우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악한 것에 그 용과 같은 우리를 호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오직 철장 권세를 다스린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실 걸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령 기도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